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향하신 대속의 은총을 감사드리옵니다. 십자가의 험한 길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극히 제한되고 미흡한 우리 육신의 의지를 돌아보옵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두의 심령은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유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2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지난 이래 동안도 주님 저희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오만과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이 허물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모하는 심령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듯이 사랑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날마다 평안해서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더욱 충성스러운 사자를 우리 위에 세워주셔서 시간이 때를 따라 신령한 꼴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허락하신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평안함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한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우리 교구장 여러 목사님들 외에도 늘 강건함 주시옵시고 가정 위에 평안함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지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많은 무리가 모여서 더욱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교육관 지금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육관 속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허락하신 학원 선교,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지식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그 학교를 통해서 더욱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사 하늘의 배달부로서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노아의 가정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말씀을 다 순종하는 구원 얻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둡고 소외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잘 돌아보고 다스리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갱신 또 갱신하여 어두운 그늘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빛을 다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분단의 높은 장벽도 헐어주시고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는 여러 교회들 세우신 사역자들 위에 먼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가 날로 평안해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은 예배하고자 하는 첫 시간이 오매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비롯해서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갈 때에 죄악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 이제 대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신앙의 생활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신앙의 생활 원리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붙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끝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적에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연히 원리와 원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운동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 운동에 규칙이 있습니다. 즉 룰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야구를 하든지 또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정구를 하든지 반드시 거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서 선수가 반드시 그 규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선수가 이 규칙을 내가 뭐 때문에 지키느냐 내 멋대로 한다 그러게 되면 선수로서는 실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운동 경기가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규칙을 지켜야 선수로서도 대성을 하고 경기가 경기다웠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따라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대성을 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시간에 믿음의 생활 원리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상고를 해보렵니다. 첫째로는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꽃 피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존재가 돼야지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까닭에 건덕, 덕을 세우라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첫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 가지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는 관심을 나타내서 덕을 세웁니다. 즉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덕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3절 24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일마다가 하는 말마다가 다 옳으나 그 옳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덕을 세우느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꼭 옳아요. 또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꼭 옳아요. 옳지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감은 어딘가 모르게 거부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그것은 유익도 안 되고 독도 안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툭해서 다르고 탁해서 다릅니다.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옳은 말일지라도 우리가 그 정말 받아가지고 좋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라고 하게 되면 유익도 주고 덕도 세울 수 있으나 같은 값이면 옳은 말일지라도 반드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이 옳다 하는 것이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덕을 세우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항상 나의 유익만 구해가지고 나만 나라고 그러고 내 것만 내 거라고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그 사람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 한다고 해도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적에 교회는 덕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사랑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사랑이 뭐냐 그럴 적에 그 사람은 사랑을 하나의 관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 적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심지어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이 어떠른가, 또 그 다음에는 의복 색깔은 어떠른가, 또 의복 입어놓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뭐 몸에 맞는다든지 안 맞는다든지, 또 안색이 어떤가. 그러다 보니까 안색을 보면 건강한지 병들은지도 알고 아침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참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을 적에는 그건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함께 살긴 살아도 아내가 그다음에 감기 들려도 뭐그저 옆에서 쿨쿨 잠만 자고 말이야, 뭐그저 앓는지 안 앓는지 관심도 없고, 또 그 다음에는 하도 속이 쓰려서 마음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도 그저 금식기도 하는 정도로 알아버리고 말이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사랑하게 되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가정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에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을 할 적에는 너의 그 슬픈 일, 괴로운 일, 기쁜 일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본문에도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럴 적에 남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 생활의 원리의 첫째가 덕을 세운다, 즉 덕을 세우라, 그 말인데 덕은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덕을 세웁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 25절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을 적에 그 모임의 성격, 그 단체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정당이라 민주당이라 평민당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 우리가 가입해서 그 단체의 한 구성원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만 가는데요, 그건 정치 안 할 사람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안 할 사람은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돼요. 자, 그런가 하게 되면 어떤 학술단체라고 하는 데는 내가 연구해서 발표해서 나누어 갖도록 하고, 또 내가 연구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면 내가 배우고, 그래가지고 무언가 깊이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단체. 그래서 무언가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그 학술단체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놀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들어갈 필요가 없고 들어가 없으면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의 성격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이 공동체는 뭐냐 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모이느냐? 믿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모여서 뭘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게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빼뿌린다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뿌린다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게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까닭에 우리가 모였다 하면 믿음으로 모이고, 말을 한다면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을 한다 하면 반드시 믿음을 위한 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는 그 좀 좋다 하는 터에는 전부가 귀신의 전각이 있어요. 귀신의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집이죠.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귀신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속한 우상의 전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적고 거의가 예수 안 믿고 전부 우상 섬기는 사람.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여튼 집에 좋은 것, 즉 먹을 것 좋은 게 있으면 먼저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엔 뭐 자기네가 먹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있으면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물건 중에 대부분은 우상에게 한번 바쳐줬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사온 재물은 우상의 재물.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럴 적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그냥 내 양심대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서 우상의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이 땅 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먹고 누리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저 그렇게 믿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할 적에 교회에는 플러스가 되고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까닭에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다 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 때문에 모이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될 때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심으로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27절에서 28절이 있는데 불신자 중 누가 노예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양심을 떼놓은 믿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양심 없는 짓은 혼자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10년 믿은 거 손꼽아가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양심.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란 말은 양심이 제구실할 적에는 그 양심이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적에 교회의 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니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고린도에는 워낙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고 그 사람들 청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생일날이라 혹은 무슨 날이라 해가지고 초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반진수를 차려놓고는 반드시 우상 앞에 그 물건 그 음식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요. 그럴 때 믿는 사람이 초청받았을 때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너 믿을 만한 믿음, 즉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 우상에 제물 바쳤던 거 그게 어떻게 우상의 거냐 그게. 거기에 뭐 귀신이 붙었느냐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저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런 강한 믿음 가졌으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가책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인데요. 그러나 거기에 보니까 또 나중에는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 가지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어떻게 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이게. 그 가지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은 바로 우상의 것인 줄 알고 거기 귀신이 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야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거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거들랑 나는 먹어도 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음으로 그 사람의 양심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아 그런 게 아니로구나 깨달을 때까지 참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내 양심만 양심이라고 하지 말고 내 양심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내 양심 따라서 즉 양심적인 생활을 할 적에 교회의 덕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까닭에 우리는 첫째 믿음의 생활 원리가 뭐냐 그러게 되면 덕을 세운다. 즉 교회에 내가 유익하고 플러스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엔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양심을 따라 살찌게 덕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즉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이 두 번째 믿음 생활의 원리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게 되면 29절서 31절까지인데 세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29절 봅시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다는 것. 감사 계속 나오죠.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세 번째,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우리들의 행동과 생활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생활 원리로 삼고 살아가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세 가지라는 게, 첫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자유를 안 주었어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택하고 이런 자유를 전혀 안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자유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하는 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대. 내가 마음대로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나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하라 그 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누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겠나 이거 한 번쯤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욕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로 영광입니다. 이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할 적에 땅과 거기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먹고 누리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생각해 볼 적에,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은 그저 매양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린 아들 딸들에게 아주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려다 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만 밥 투정을 하면서 안 먹고 불평합니다. 그러게 되면 부모에게 영광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 거추장스러워요. 부모에게 괴로워요. 또 부모가 장난감을 사다 주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즐기면서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안 사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게 되면 부모가 괴로운 문제예요. 부모에게 영광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받고 먹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불평할 적에는 하나님께 괴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 밥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저 하나님, 이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이건 내 것 아니고 주의 것인데 오늘 아침도 내가 주님의 것을 먹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양복을 한 벌 해 입어도 그저 주님, 세상에 내 것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으로 또 양복을 한 벌 이렇게 해 입도록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해 입으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내를 바라다 볼 때 참 이런 여자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로 주어서 평생 배필로 짝을 삼아줬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다 볼 적마다 감사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감사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장가, 나에게 시집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장가 못 가고 죽는다 해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궁궐 같은 집 지고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차라리 새방에 살망정 이런 아내를 나에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줬다 생각하면 그게 궁궐 같은 집보다 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을 생각해서도 그저 감사,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적적 우리 가정에 허락해 준 거 생각해도 감사. 그 아들 딸 보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못하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우리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아내도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요, 그걸 나에게 아내로 줬으니 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보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31절 읽어드렸지만 또 한 번 읽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을 많이 해서 영광이 다 내게로 오지 않습니까? 영광 받을 일 내가 하게 되면 영광이 내게로 오죠. 영광이 내게로 올 적에 그걸 내가 받지 말고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우선은 영광 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오는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우리가 곧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영광 받을 영광이 없는데 받으라 해서 받습니까? 아니, 밥상도 안 차려다 주고 많이 잡수시면 먹을 기시야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을 일, 칭찬 받을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온갖 칭찬이 오고 내게 온갖 영광이 오게 되면 그걸 다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가 다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그러고 마셔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영광 받을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되고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로 즉 영광 받을 생활, 영광 받을 일 많이 해가지고 받아 영광을 하나님께 생활로 돌리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뭐냐 하게 되면 전도하라. 이것이 바로 즉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생활 원리입니다. 거기 22절서 32절서 33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이 전도하는 첫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것이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세 번째 요건인데 결과는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한다 하는 말은 즉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꼭 전도한다, 전도하는데 그것도 많이 한다, 이런 세 번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10년을 예수 믿고도 10년 믿었다는 그 연조만 꼽아가면서 자랑했지 전도 하나도 못했다, 무엇이 자랑거리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저해로 구원 얻게 하라, 이 바로 전도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째로는 뭐냐 하게 되면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자 32절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피곤한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적에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저 사람 보기만 해도 피곤하다 이게,
저거 꼴배기 싫어서 내가 광성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어떻게 전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거 꼴배기 싫어서 이사 가고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좋은 관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좋은 관계를 가질 적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정말 하루라도 안 보면 정말 보고 싶으면 못 견디겠다. 또 그 다음에 보고 나면 또 헤어지는 게 아쉽고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질 적에 그게 전도가 돼요. 이런 부부지간에도 이런 관계가 될 적에 믿지 않는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내 시부모가, 믿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는 말은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하라는 뜻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내로 전도하게 됩니다. 33절 상반절 읽어드렸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내 기쁨만 구하게 되면요, 내 기쁨만 구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 저 사람에게는 상당히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쁨을 구하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괴로움이 될 때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기쁨을 구하지 말고 내 기쁨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다 보니까 내가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은 다 해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 말 다 해버리면 저 사람이 기뻐하질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에게 괴로움이 돼요. 그럴 적에는 오히려 하고 싶은 말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 일을 해버리고 말아야 시원한데 그래야 나에게 기쁨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리면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괴로움이 돼요. 그럴 적에는 하고 싶은 일이지만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기쁨은 그럴 적에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할 적에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날지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무척 많이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참아야 돼요. 그럴 때 전도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 얻게 한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자함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자, 이거 보게 되면 나의 유익은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다 보니까 난 손해봐야죠. 그렇게 하고 자꾸 내놔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전도는 결과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투자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보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 몇 번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는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들어주고 일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옆집에 무슨 생일이라 잔치라 이사 왔다 그러게 되면 하이타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전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요. 옆집에 잔치가 집이 벌어지고 오라고 그래도 안 가보십시오. 부쉈돈 가지고 가기 싫다고 말이에요. 그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유익만 자꾸, 즉 나의 속셈만 차리지 말고 내가 손해날지라도 저분에게 좀 유익하도록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하게 돼서 투자로 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투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이 전부 여러분들로 통해서 구원 얻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한다, 전도하되 평생에 많이 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 번째로 살아가는데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전도가 되고 내가 인내할 적에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많은 투자를 할 적에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하나 짓죠. 얘기 안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가게 되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윤원삼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 대한 내가 기록을 보는 중에서 제가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뭐냐 하게 되면 이분은 그때 당시 외종 시대에 비단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숭실학교에 그때 당시 이사장을 지내고 그 다음엔 숭연고등학교의 교장까지 지내고 제법 배울 만큼 배웠고 벌 만큼 벌어서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가대를 자주 초청해가지고는 대접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자주 초청해 대접하고 재직들 자주 초청해 대접해요. 여러분 그때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제주문이 털어가지고 다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접을 하면서 장로로 됐어요. 참 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장로님 1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알만한 사람은 알만한 장로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딸들은 전부 서울로 동경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50원 보내달라 그러면 100원까지 보내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그저 공부만 잘하라. 이게 돈은 얼마인지 줄 테니까 공부만 잘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들 딸들이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가서 예수 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고 교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해방이 됐죠. 이북 땅이 공산당 세계가 됐죠. 살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오니까 지금까지 유학한 아들 딸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공부해서 성공을 했는데 예수 믿는 녀석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뭘 따분하게 교회 나가 앉고 그러냐고. 믿긴 뭘 믿느냐고.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뭘 믿고 사느냐고. 이게 얼마나 장로로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내중에 죽을 적에요. 죽을 적에 아들 딸 하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했다는, 믿고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 딸 하나를 믿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하늘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저 아들 딸들 보고 그냥 그저 공부만 잘해라.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혹시 공부로 성공을 하는지 모르나. 얘들이 커가지고 제주문 믿고 살겠다고 하지 내중에 예수 믿겠다고 그러나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기 까닭에 내 아들 딸들 공부 좀 잘해서 한 자리 올라갔다고 성공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아들 딸들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 적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럴 적에 성공이. 우리가 하늘 남기는 죽음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생활 원리를 분명히 알고 교회에 나와 땀내 덕을 세운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꼭 살아생전에 꼭 전도 많이 한다. 이것을 여러분 생활의 원리로 삼아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성공하고 인생 자체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 원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말로 떼버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끝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내가 꼭 덕을 세운다. 그리고 매사에 내가 영광 받을 일을 해서 영광은 몽땅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세 번째로는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일평생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 많도록 전도 많이 한다. 이것이 분명히 생활 원리인 줄 알고 이 원리 따라서 우리 성도들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있고 그 소람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쳤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소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있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쫀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